자,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바사에서 자라난 유대인 2세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다가 부모들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숙하고 아름답게 남들이 보기에도 뭔가 특별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구하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왕후로 뽑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가 고아로 자란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인 2세 가운데 여러분 왕후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볼 때도 바사 왕국의 왕비가 유대인 2세로서 왕비가 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또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바사 왕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미리 알고 왕에게 전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왕후도 생기고, 야, 이제 모르드게도 큰 그런 자리 하나는 차지하게 될 것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 이후에 기쁨과 흥분도 잠시입니다. 시련이 찾아와요. 그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의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은 흉계를 꾸미고 유대인들 모두를 학살할 그러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그 흉계에 아하수에로 왕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흉계를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왕후 에스더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전체가 지금 다 몰살을 당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또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이 민족이 다 말살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유다인들은 다 잡아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왕궁에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배를 입고 재에 누웠는지. 그래서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촌 모르드게에게 그 모습을 듣습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8절 후반절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을 부탁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러한 부탁을 듣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왕의 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인정해줘야 왕에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왕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왕후조차도 왕에게 들어가려면, 왕을 보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맘대로 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된 겁니다. 에스더의 사정도 그럴만하죠. 에스더도 지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13절 말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궁에 혼자 산다고 너희 동족이 다 죽는데 혼자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만의 흉계, 여기에 너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너도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16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고 결단해요.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금식할 테니까, 나도 왕에게 그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야 하니까, 나도 목숨 걸고 나아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에스더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를 말살하렸던 하만의 그 모략이 왕에게 알려져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수많은 사형틀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에스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기도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은 죽기를 각오한다고 나가면 모든 일을 내가 죽을 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면 실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도 각오하는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하만은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조서를 선포하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유다인 전체는 큰 슬픔에 빠져 울며 금식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에스더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접어요. 자신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의 위기라고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그렇고요,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위기에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은 우리들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유다인들이 직면한 위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들이 유다인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모르드게, 너 정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잘 하고 있구나. 반대로 모르드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모르드게 너 미쳤어? 아니, 하만한테 절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꾸벅 절 한번 하면 되는데 하만에게 왜 절을 못해? 아예 눈 감고 한번 절할 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들 가운데 모르드게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이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유다인들이 그 갈등의 상황에서 찢어지거나 분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위기의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기도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결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있는 기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 나라의 위기, 경제의 위기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위기의 때는 인물이 필요하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힘들 때 가정을 위해서 영웅이 필요한 겁니다. 실은 오늘의 영웅은 에스더 이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잘 믿음 안에 양육했어요. 에스더 2장 7절,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왕이 왕후를 필요할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시켜요. 여러분, 민족의 위기에 양육된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 준비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그저께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6명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아주 아마 유치부는 일산 서지방에서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의 위기에, 가정의 어려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야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게 뭐 어려워요. 가서 인사 꿈뻑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인사하지 않았어요. 실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만 한 사람의 믿음을, 모르드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의 양심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787년 영국의 노예 제도가 아주 왕성할 때예요. 영국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의 그러한 모든 나라들을 다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아끼고요. 그 노예들을 잡아서 또 파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영국의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그 노예의 무역 때문에 영국이 돈을 벌 때였어요. 그때 이 윌퍼버스는 자신의 양심에 고백을 해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 금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이후에나 노예 무역이 폐지되게 돼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젊었던 국회의원들이 그와 함께 힘을 모아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로서요, 국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인 것, 웬만하면 놓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교회에 위상이 떨어지고 신뢰가 바닥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유다들은, 그 민족들은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시녀들도 함께 기도하길 원했고, 나를 위해서 유다 민족이 함께 기도해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이고, 팔푼이죠. 나라의 반까지도 에스더에게 주겠대. 왕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명예, 지위, 그런 건 관심 없었어요. 이 민족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했던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에스더만큼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욕심이 아닌,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내 목숨을 내놓고 생사를 가르는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 할 말씀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내가 왕후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왕후가 됐고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나간 거예요. 에스더의 부모는 다 돌아가셨어요. 노예로 끌려와서 고생했겠죠. 에스더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모르드게의 양딸이 돼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후가 된 겁니다. 야,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와 높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배우고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효도할 수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해요. 부족함이 없을 때, 아쉬울 때 우리도 간구하잖아요. 주님 좀 채워주세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있을 때 주님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하다가 응답받아요. 하나님,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병들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다고,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다고 자신의 권세만 세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 가운데서 바사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왕후가 된 겁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왕후의 일을 버릴지라도 나는 내 민족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가 폐위가 될지라도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유다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았어요. 그냥 눈 감고 거기서 살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왕후의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처럼 왕자의 길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은 신앙의 길도 이와 같은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런 포기를 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안 돼, 못해가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해야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승민이가 장성에서 오잖아요. 장성에서 4시간씩 걸려서 옵니다. 실은 그냥 편하게 쉬고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이따가 와도 돼요. 그런데 먼 시간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기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가며, 때로는 나의 시간을 줄여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내 것을 다 포기해가며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변절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실은 우리의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운 분들이에요.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나는 덜 먹은 거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마치 내 목숨까지도 나는 죽어도 자녀들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의 여인이었어요. 에스더는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었어요. 왕후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 민족과 이 나라,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존재하는 이유, 내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고백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심을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 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같아요. 자기는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우리들 모두는 실은 이기적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목사도 이기적이에요. 때로는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물리적인 힘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버리며 나아가고 손해보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